안녕하세요. 저는 분당 한마음 개혁교회를 섬기는 성도입니다. 이 영상은 우리가 주일 오후에 교회의 지체들과 나누는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저희 담임 목사님 해설서거든요. 이 내용을 복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작한 것입니다. 이 코로나 기간이 너무나 연장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후에 이걸 오프라인에서 나누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 상으로나마 이 내용을 잊어버리지 않고 나누고자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언급하였지만 우리가 항상 이것을 말씀을 기억해내는 게 좋아요.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도 이 십계명에서도 하나님이 이런 언약의 말씀에서도 항상 기억하라는 말이 반복되는 이유입니다. 우리 인간은 늘 이렇게 까먹잖아요. 잊어버리잖아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이 아는 내용일지라도 늘 되새기고 기억해내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은 우리가 성경이 언약의 본질에 대해서 논해봤어요. 여기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몇 항이었죠? 7항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이 내용을, 이 요점을 다루면서 좀 더 우리가 배운 내용을 강화하길 원합니다. 아까도 설명해 드렸지만 지난 시간 우리는 성경이 언약의 본질에 대해서 논했습니다. 특별히 언약의 많은 요점 중에서 한 가지, 언약은 하나님과 피조물이 사귐과 교제다 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다뤄보았습니다. 이 언약이란 분야가 아주 광대하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한 번 더 살을 붙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성경에서 언약을 이 성경 전체를 여는 마스터 키다라고 했어요. 그만큼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이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것, 계약이라고도 하는 것, 이 단어를 상고할 때 우리가 첫째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여기 소요리 문답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이 수준으로 내려오셨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수준으로 내려오셨다고 했을 때 그분이 어떤 존재론적 이런 변화가 아니라 자기 말씀을 인간에게 계시하기 위해서,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렇게 자세를 낮추잖아요. 예? 그것처럼 하나님도 자기와 무한한 간격이 있지만 인간을 가르쳐 주시고 진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오신 거예요. 이 사건이 우리가 언약을 이해할 때 첫째로 기억해야 할 요점이라고 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7장 1항 보면 하나님 편에서 친히 자원하여 낮아지셔서 인류를 찾아주시는 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신을 낮추신 사건, 이 언약적 사건, 두 가지 사건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죠? 첫째는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이 성경이라는 특별 계시를 우리 인간들이 언어로 기록하게 하신 것이고, 영감으로 기록하게 하신 것이고, 두 번째로는 뭐가 있죠? 이 전체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부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성육신 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성육신 하신 사건. 하나님 이런 분이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인간이 수준으로 낮아지셔서 나아가서 인간의 몸으로 이렇게 계시하신 사건. 이것도 하나의
하나님과 인간이 언약이 연속성 삶에 있는 아주 클라이막스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성육신은 이렇게 두 가지는 이 두 가지 언약적 사건은 인류에게 가장 큰 복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 외에도 성경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심, 하나님이 현현이라던가 혹은 그 현현에 준하는 많은 그 놀라운 기사들, 기이한 사건들이 성경이 빼곡히 있어요. 이것도 다 언약적 문맥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인 것입니다. 어떤 성경신학자는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우리 주변이 일반 은총을 통해서도 이런 어떤 문화라든가 또 사회적 현상이라든가 우리가 날마다 먹고 마시는 이런 문화적 활동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적으로 나타나시는 것도 하나님이 현현이 일종, 그것이 어떤 연속적인 사건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어떤 특별 계시를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 어떤 그 계시의 연속적인 사건, 하나님이 나타나심이 연속적 사건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다 이렇게 이런 모든 우리 인간을 위한 직감적인 하나님의 일들은 다 우리 자애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눈높이에 맞추는 것들, 다 이런 언약의 본질이 녹아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이렇게 우주적으로 보편적으로 그리고 그 안에 여러분과 저 개개인에게 이 언약의 하나님이 이런 언약적인 이런 자태를 가지고 임하시고 일하신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언약의 본질에 대해서 논해봤는데 지난 시간에도 제가 논했지만 우리가 이 언약하면 율법을 떠올리죠. 10계명, 어떤 계명을 떠올리고 이렇게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과 인간이 그 쌍방 간의 그 엄격한 소통과 교통을 생각하겠지만 여기에서 확대되는 일들은 간단하지 않아요. 아주 그리고 풍성해요. 이렇게 율법은 언약은 계약은 인간을 이렇게 속박하려고 준 게 아니에요. 사실 지난 시간에 또 제가 말씀드렸지만 언약을 왜 줬죠? 그 율법을 왜 줬죠? 율법을 통해서 왜 우리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는 거죠? 우리 인간과 교제하시려고, 살아있는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언약적 관계를 성립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하나의 은총의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하면 뭔가 이렇게 언약하면은 뭔가 은총과 대조된 그 어떤 걸 떠올릴지 모르지만 다 그 본질은 은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계시뿐만 아니라 우리가 눈을 높이 들어서 세상을 본다면 칼빈 기독교 강요에서 종종 하는 표현이죠. 눈을 높이 들어서 세상을 바라본다면 이 피조된 만물을 살펴보면 세상에는 정말로 이 성경과 비슷한 언약적 형식과 외형을 띤 모조품이 정말 많음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세상 법이 그렇죠. 세상 법. 그리고 인간 사회의 경제적이고 이런 신용을 요구하는 경제적인 거래관계를 보면, 이런 사회적인 거래관계를 보면 다 그 성경과 비슷한 그 언약적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이고 경제적이고 문화적인 것들 뿐만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부모 관계, 친구 관계, 애인 관계, 그리고 결혼 관계, 다 이런 언약적인
틀과 요소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 이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다 이런 틀들이. 우리가 알다시피 이렇게 인간 세계의 질서를 유지하는 이런 약속, 언약, 계약적 틀은 현대에 와서 발생된 게 아니라 고대부터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방 세계의 통치자들도 뭐 어떤 나라를 이렇게 정복하거나 외교적인 관계를 수립할 때 어떤 주인과 신하의 그런 주종 관계를 성립하기 위해서 질서와 서열을 세우죠. 이렇게 언약을 맺음으로써 국제적인 안정과 화평을 정치적으로 도모하던 것입니다. 고대부터 있어 왔던 거예요. 이렇게 언약의 그림자는 늘 항종적으로 있어 왔던 것들입니다. 자, 이렇게 신자들, 하나님이 백성들이나 이렇게 비신자들, 이방인들이나 이렇게 어떤 언약의 요소들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특별 계신 성경뿐만 아니라 이런 일반 은총이 문화와 세상에서도 언약이 어떤 그림자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인간 세계의 언약과 하나님께서 택자들에게 제하시는 언약과 다른 것이 있다면 전자는 어떤 쌍방적인 경향이 지지만 이 후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시는 언약은 이런 쌍방적인 요소도 있지만 은총의 성격이 하나님이 단독적인 은총의 성격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어떤 완전한 1대1 대등 관계로는 그 하나님과의 그런 풍성한 교제를 담보하기 어렵거든요. 이 언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늘 붙잡아 주셔야만 그것이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구약 성경 읽다 보면 이 역사서 읽다 보면 계속 반복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이 율법을 어기고 이방 나라의 풍속을 쫓으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이 언약 관계를 다시 복구하겠다, 회복하겠다. 계속 이게 반복되잖아요. 이제는 손 놓을 법만도 한데 너희가 나를 버려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이 구약에서도 신약 못지않은 은총이 풍성함이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만 봐도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다른 거예요. 많은 경우 인간은 무자비하고 법과 원칙만을 내세우고 그것이 또 자기한테 불리했을 때는 그것을 파괴하지만 반면에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또 공의를 세우시고 엄격한 법도를 또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긍휼과 사랑과 은총과 공의가 함께 춤을 추는 것입니다. 어쨌든 제가 아까도 뭐 일반 총 세계에서도 고대부터 언약의 그림자가 있다고 했죠. 이렇게 성경뿐만 아니라 이런 우리 주변이 이런 사회적이고 뭐 이런 세상적인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 부패하고 불신앙에 빠진 우리 인간들만이 이러한 영광을 보면서도 외면하고 있을 뿐이에요. 애써.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스스로 존재하는 스스로 존재하는 내가 다 이런 선하고 도덕적인 것들이 저자이다.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법도들과 규례들이 원 저자는 나이다. 너희가 이런 나를 인식하지 않는다면
인간 세계의 이런 도덕들과 법도들과 도덕률들은 무의미한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증신학자 코넬리우스 반틸은 우리 인간에게는, 우리 지성적인 인간에게는 언약적 의식이 있다고 표현했어요. 언약적 의식.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일종의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뭐 기도하고 명상을 하고 뭐 이런 것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인간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도덕률을, 계명을, 하나님과의 이 언약적인 관계를 수립하고 준수했을 때 이 신의식,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구나, 이 신의식이 우리 깊은 곳에서 솟아오른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우리가 거짓말을 삼가하고, 부모를 존경하고, 세상의 이런 질서들을 존중했을 때, 내가 이런 규례들을 만드신 인격적인 하나님을 섬기고 있구나, 이런 정체성이 우리 존재 안에서 주관적으로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서두에서도 설명했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자신을 낮추시는 일, 언약적인 행동을 하시는 일, 피조물과 언약을 체결하시는 일이 성경이 두 개의 큰 물줄기로 시행된다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지만, 그것은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라는 큰 계시와 큰 은총이 물줄기입니다. 이 외에도 여기서 배태되는 다양한 종류의 언약이 있지만, 뭐 구속 언약, 노아 언약, 뭐 다윗 언약, 다 이런 여러 가지 명칭의 언약이 있지만, 오늘은 이 두 가지만 다루겠습니다. 다 여기서 파생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다뤘지만, 하나님께서 태초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요구하셨던 것, 행위 언약이라는 것, 아담과 하와가 이 행위 언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둘째 언약, 즉 은혜 언약이라는 것을 수립하셨다고 했습니다. 아주 간단히 말해서 이 은혜 언약은,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을 아담과 맺으신 것처럼, 은혜 언약은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이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와 맺어진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은 첫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런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아담이 이 땅에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온 인류를 대표하여 그 기능을 수행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 아담과 동등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자신과도 동등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언약의 바톤을 다시 갱신하는 사건이 은혜 언약의 본질인 것입니다. 행위 언약을 갱신하고 업데이트하지만 더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언약인 것입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은혜 언약은 행위 언약을 통해서 아담에게 계시하셨던 그 언약의 본질을 계승하고 연속하지만 더 안전하고 더 안전하게 성취되는 언약인 것입니다. 요컨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범죄한 아담의 위치에 서서 그 언약을 성취하신다는 것이, 그 행위 언약을 예수님이 성취하신다는 것이 은혜 언약이 골격인 것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되었죠? 그것은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33년 반
흠없는 이 지상의 삶을 통해서 율법을 이루심으로 성취되었죠. 의를 성취하시고 행위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신자들에게, 택하신 자들에게 전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칭의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믿었을 때 그 예수님의 행위가 행위로 이룬 그런 온전한 삶의 의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담은 우리에게 죄를 전가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를 전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언약은 인간론의 카테고리에 있지만 신학에서 이렇게 구원론의 카테고리로 또 부착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과 자주 이렇게 강조하는 거지만 이런 훈련을 자주 해야 돼요. 어떤 교리가 있잖아요. 이것이 뭐 인간론이나 종말론에서 다루고 있지만 이것이 결국에는 신론이나 뭐 기독론이나 7대 교리 중에서 다른 이 분야에도 영향을 미치고 확대된다는 거. 이게 유기적으로 늘 연결되어 있다는 거. 늘 강조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은혜 언약을 수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담이 파기했던 행위 언약의 정죄를 받지는 않아요. 믿는 우리들은. 그러나 여전히 삶의 규범으로서 성화의 원리로서 이 행위 언약의 요구는 여전히 요청되고 우리 삶 가운데 작동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단독적 은총으로 예수님을 믿어 법정적으로 의롭다함 받았지만 예수께서 이 언약을 성취해 주셔서 그 일을 전가해 주셨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우리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여전히 이 언약을 지킬 당위성이 늘 우리 신앙과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공로가 아니라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와 접붙임된 하나님의 은총이 열매와 결과로서 그러한 것입니다. 제가 아까 했던 말을 똑같은 말을 제가 다시 한번 할게요. 피조물이 하나님을 인식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과 인간이 질서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것이 또 우리에게 인식되기 위해서는 언약이라는 것은 필수라고 했습니다. 언약을 통해 도덕률을 지키는 것이 필수라고 했습니다. 이래야만 인간이 인간 구실을 할 수 있다는 것. 이 신인식을 작동이 돼가고 신인식. 우리에게 도덕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있구나. 이런 의식이 작동이 돼가고 우리 인간 구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강조합니다. 이 점을. 기독교 신자는 어떤 다른 이방 종교처럼 샤먼, 무당이죠. 샤먼이 이런 신내림을 받거나 혹은 세상이 어떤 사색처럼 세상이 철학처럼 어떤 자율성에 기반한 어떤 정언적인 도덕성을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어떤 도덕을 위한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을 풍성하기 위한 어떤 도덕윤리 성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어떤 인격적 파트너, 언약적 파트너로서 그런 율법, 언약이라는 것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이라고 인식을 해야 돼요. 이래야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인간은 인간으로서 각자 자리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뭐 언약을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
이 요구사항은 아주 뭐 간단한 것 같지만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그 결과와 내용물은 아주 풍성하고 심오합니다. 오늘날 많은 이 나라에서 기독교인들은 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뭐 명상을 하거나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을 찾거나 어떤 환상을 찾거나 뭐 그런 걸 추구할지 모르지만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아주 상식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십계명의 원리를 우리 삶과 신앙 가운데 구현했을 때 수평적으로 이웃과의 화평이 도모되고 나아가 수직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와 화평이 확립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겠습니다. 이 언약, 아까도 언급했지만 이 조직신학에서 인간론이 카테고리에서 다루어지지만 이 인간론을 통해 신론에 이르게 되고 신학이 클라이막스인 교회론과 종말론을 향해 발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이. 간단히 정리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언약적 사귐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이런 언약을 지키는 신자들이 모이고 교회가 성립되잖아요. 그렇죠? 이러면 우리 어떤 언약적인 즐거움, 영적인 즐거움, 신령한 즐거움이 더 증가되겠죠. 맛있는 것도 혼자 먹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송이꿀보다 더단 이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추구하고 누렸을 때, 교회적으로 누렸을 때 그것은 더 보편적이 되고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신자들이 많아지면 주님이 다시 오심, 종말론적인 오심을 더 갈망하겠죠. 이렇게 언약은 종말론, 교회론과 종말론이랑 이렇게 연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 이러한 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고 주님 오실 날까지 평생을 통해서 훈련하고 다듬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육신의 장막 아래서 이 신앙에 의존해 갖고 육체라는 장막과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장래 영광 안에 들어갔을 때 그때는 이 언약적 사귐이 더 확대되고 강화될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날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신자와 그리스도와의 이런 언약적 관계의 완성을 뭐라고 하고 있죠? 신랑과 신부라고 묵시적으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뭐 신비 체험 뭐 이런 거 특이한 거 찾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자연스럽고 상식적이고 도덕적인 원칙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곧 십계명에서 확대되는 다양한 성경적이고 영적인 원칙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나아가 언약의 말씀, 신약과 구약, 이 전체 성경의 가르침, 사도적인 가르침, 그리고 이 교부들이 신앙에서 연속되는 고대 교회 교부들이 신앙에서 연속되는 보편적인 신앙, 곧 종교 개혁이 제시하는 신학적 원칙, 신조 중심의 신앙, 신앙 고백 신앙, 보편적인 신앙으로 이렇게 발전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요단강가에 죄송합니다.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요단강 가서 3번 씻으라고 요구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아만 장군이 자기 모국에 멋진 강도 있는데 왜 요단강 가서 씻으라고 투덜댔잖아요. 어쨌든 뭐 그래갖고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을 했죠. 우리가 자신만의 어떤 지혜로운 방법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런 언약의 말씀을 나아만처럼 단순하게 신종하시기를 축구드립니다. 이러한 도를 걸으면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우리를 사로잡을 것입니다. 특이한 신비체험이나 환상을 보지 않아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론은 교회론과 종말론과 더불어 강력한 성령에 대한 인식, 성령론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기적인 관계를 우리가 늘 기억해내면서 오늘 행위 언약에 대한 말씀의 교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